딜레마에 빠졌을 때 해야 되는 3가지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소유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의 소유, 이 말의 성경 어원을 따라가면 세굴라인데요. 보물 중에 보물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서도 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들, 그 대상을 지칭하는 게 바로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굴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다루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딜레마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면 출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되는데 저 이집트 남쪽으로 내려가 홍해 앞에 백성들을 이끌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앞에는 직선거리 20km에 가까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등 뒤로는 이집트 정예병, 철병거만 600개가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군대에게 잡혀 죽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딜레마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딜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생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주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하는 진퇴양난의 길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셈파와 열심당원들이 서로 팽팽하게 패를 나눠서 각자의 정견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또 어떻게 유대인들이 안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은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하는데요. 유대인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를 가져다가 하인들에게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나눠주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떠다 나눠주면 되겠지 싶지만 이 명령을 들은 하인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정결 예식에 쓰려는 항아리를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는 것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가 보이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퍼다가 나눠주래요.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그거를 퍼다가 나눠주래요. 와인을 대신해서 말이죠. 왜 하필 정결 예법에 쓰려고 가져다 놓은 돌 항아리 6개를 채워서 나눠주라고 하는지 이 명령도 따르기도 안 따르기도 어려운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에서의 예화는 또 어떻고요?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 결과 돼지떼 2,000마리가 내달아 죽었습니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야, 귀신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구나.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사시킬 정도의 그런 세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몰사된 돼지떼의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맥락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우리 지역에 오셨어요. 말씀대로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됐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재산 돼지떼 2,000마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딜레마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한 사람의 스토리는 또 어떻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기다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온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죠. 예수님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따르라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당장 따르라는 말씀을 들은 직후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모든 장사치들을 들러 엎을 때는 또 어땠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또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주님 따라가면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은혜를 쫓아갈 때, 그때 우리는 자주 진퇴양난의 길에 빠집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 이런 딜레마, 진퇴양난의 길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는 오늘날 우리가 진퇴양난의 길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불평 안 하기, 가만히 있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불평 안 하기입니다. 이집트에서만 400년 노예살이 했잖아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들일 경우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이집트에 계속 살면 죽어요. 구원의 길은 이집트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죠. 모세를 보내셔서요. 이집트 백성들은 다 같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시구나. 이걸 경험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 경로에 발을 내디뎠을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장관을 쳐다봤습니다. 이건 빼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이런 기적의 연속을 맛보면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평을 해댔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전, 은혜를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저 뒤에 두고 온 죽을 자리를 추억하면서 그게 지금보다 낫다라고 주장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만약 도착한 곳이 진퇴양난의 길, 딜레마의 길이라면 그때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불평만 안 해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불평만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내 안에 불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평을 안 하게 되면 사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살 길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체처럼 누워있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각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중단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쳐다보라는 말입니다. 사실 믿음은 시각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다윗과 골리앗 예를 또 들어볼게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자신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러나 승리했던 다윗은 똑같은 대상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같은 현상을 놓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누군가는 딜레마 앞에서 자기 죽을 걸 쳐다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딜레마 앞에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지. 이런 시각을 갖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말입니다. 14절에서도 같은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게 진짜 승리의 비결이에요. 진정한 고수의 싸움은요,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랬지만 사실이에요. 내가 싸워 이기려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길 것 같으면 이집트에서부터 이겼어야죠. 죽을 일 투성이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살 길도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내가 싸우려 들면 지금도 죽고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멈춰 서서 염려로 가득한 내 대안 내려놓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끝으로 믿음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홍해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반대편까지 직선거리만 구글어스 보니까 20km에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랍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좋아요. 하나님 저도 경험했어요. 믿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아가게 합니까? 딜레마에 빠졌을 때는요, 나만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 딜레마를 믿음의 시각으로 다 같이 내 주변의 사람들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사람들 믿음으로 전진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딱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먼저 내딛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방법은 홍해를 가르는 데 있지 않아요. 당장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드는 데 있어요. 지팡이를 드는 행위와 직선거리 20km의 바다를 가르는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건 연결이 안 돼요. 애초에 난 지팡이를 안 들겠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딜레마에 빠졌을 때 당장 나한테 익숙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것이 딜레마를 통과하며 사람들을 나아가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명령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셨나요? 분명히 은혜를 받아서 이동했더니 그 자리가 진퇴양난의 자리인가요?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해결책도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불평만 안 해도 삽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쳐다봐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믿음으로 실행하며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이 장면을 신약 성경이 조명하기를 교회로 조명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세례를 받은 하나의 교회는 믿음 때문에 딜레마에 봉착한 자리에서 이 3가지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